요한계시록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7월과 8월 달 중에 요한계시록을 조금씩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볼수록 은혜가 됩니다.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기다려지는 그런 소망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성도들의 역할이 결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관망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다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관망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요, 매우 적극적이고 또 심지어 결정적이기까지 합니다. 이 심판 시리즈들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거든요. 결정적이에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6장 9절에서 11절,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심판을 해나가는 중요한 시기 때마다 성도들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성도들의 기도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장 6절, 18장 20절, 24절, 19장 2절 같은 데 봐도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기도는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는 방아쇠와 같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뭐와 같다고요? 방아쇠와 같습니다. 방아쇠. 방아쇠는요, 우리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걸 당기면 그 결과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러니 성도의 기도는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엄청난 능력이 있고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 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 큽니다. 왜 그러냐?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기 때문이에요. 상달되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가 우리끼리 하다가 뭐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소리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능력이 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들의 기도가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마치 기차 레일 두 선이 나란히 가는 것처럼 그래요. 어린 양 예수님이 심판의 글이 담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 받았을 때 이때부터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네 생물과 특별히 24 장로는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대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죠.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검은고는 뭐 할 때 쓰는 물건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6장부터 시작되는 7인 심판 시리즈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도가 심판을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서도 향과 기도를 같이 언급하고 있죠. 시편 141편 2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과 같습니다. 분향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손을 우리가 가끔 들잖아요. 이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손만 들고 있다고 예배가 되는 건 아니고, 찬양할 때 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손을 드는 것, 저녁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 비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도 많을 텐데 향에 비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예. 향의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향연과 같이 실제로 올라간다.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 나온 기도는 허공을 이렇게 잠시 맴돌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사라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메아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는 영적으로 분명한 실체를 가집니다. 성도의 기도는요, 실체가 있어요. 실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올라간 기도는 응답으로 내려옵니다. 능력의 응답으로 돌아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 큰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도 기도 잘 안 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지.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 큽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의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막 칭얼대잖아요. 아이는 물리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칭얼대고 요구하면 이 아버지가 들어주잖아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심판을 시행하는 것도 성도들의 기도가 촉발한 거예요. 기도 안 했으면 이 심판이 계속 딜레이 됐을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심판하는 이거 기도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심판의 시리즈들도요, 그때마다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요즘 부지런히 읽고 있죠. 읽는데 보니까 심판의 내용이 많이 나옴과 아울러 의외로 기도의 내용도 같이 많이 나온다는 거 느끼고 있죠. 앞으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심판도 보시지만 그와 아울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그것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9절에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몇 번째 인을 떼요? 5번째. 이미 4번의 인을 뗐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성도들이죠. 순교자들.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래요.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도 또 땅에 사는데 우리를 심판하라는 말이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사탄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는 우리고 땅에 속한 자들은 사탄에 속한 자들, 사탄에 복종하는 자들, 그렇죠. 그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4번의 인을 떼면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기도를 또 하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들의 이 기도는요, 지금까지 진행된 심판은 그 심판이고
최후의 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되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흰 옷을 주시면서 조금 더 기다려라. 복음 전해야 할 때가 좀 남아있다. 너와 같이 피 흘리기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은 성도들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응답이죠. 이 기도 후에 실제로 최후의 심판과 같은 6번째 인을 떼고 심판을 행하는 게 나와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면요, 7번째 인 심판과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7 나팔 심판 시리즈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도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3절에서 5절, 8장 1절, 2절은 보면요, 7번째 인 심판이에요. 그리고 8장 6절부터는 7 나팔 심판 시리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죠. 8장 3절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같이 올라가죠.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는, 이건 심판의 과정이죠. 심판의 과정.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많습니다. 또한 15장 7절에 보면 7 대접 심판도요, 7 대접 심판이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이잖아요.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 7 대접 심판도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7절 보시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라고 했습니다. 7 대접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이제 7 천사들에게 하나씩 나눠준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금 대접입니다. 금 대접.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장 8절에 금 대접에는 뭐가 가득히 있었어요? 표현이 똑같아요. 가득히 있은 건 뭐예요? 향이에요, 향. 향은 뭐였어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금 대접이 있었어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15장 7절에 보니까 그 금 대접에 뭐가 가득히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 대접에 가득히 담겨져서 천사들에게 하나씩 주어지고 이제 곧 하나씩 그 진노의 금 대접을 땅에 쏟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응답으로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심판을 다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20절, 18장 20절, 17장 18절은요,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아는 뭐냐 하면 심판이 행해진 거예요. 심판이 행해졌어요. 바벨론도 멸망하고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 유황불에 처벌됐어요. 심판이 진행됐어요.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성도들을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런 심판을 행하셨다 말씀합니다. 모든 심판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이 말씀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7인 심판 시리즈도 기도로 시작되었고 7 나팔 심판도 성도들의 기도로 촉발되었고 7 대접 심판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려졌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그리고 일관적인 증언입니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확실히 상달된다는 거예요. 향연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가 올라간다. 기도가 올라가서 향연이 부지부지 되는 것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는 큰 능력으로 응답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왜 보여줄까요? 감동하라고 그냥 옛날 일 우리한테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확실히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기도가 능력으로 응답되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담았던 그 대접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려온다는 것을 믿고 아는 성도라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cannot이, we cannot.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신대요. will not.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대요.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전능한 분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죠. 에스겔 36장 35절에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여러분 에스겔은 언제적 기록입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이야기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히 이제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황폐했는데 이제는 환상 가운데 주신 말씀이죠.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전에는 주민이 없었는데 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뒤에는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요. 능력도 크고 그런데 그래도 기도해야 일을 진행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방금 읽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런 위대한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 그런 것만 기도하지는 않지 않아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위대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도 잘 아셔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만 기도하지 않는 줄 하나님이 잘 아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뭐 그런 거 구하고 있노?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설교하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뭐 그런 걸 구하노? 그런 분들은요, 대체로 기도가 뭔지 잘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요, 유치한 것을 통과해야 돼요. 개인적인 기도를 통과해야 돼요. 유치한 기도의 과정을 통과해야 성숙한 기도로 가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너희들 일용할 양식도 구해라 이렇게 했어요. 일용할 양식도 구해라.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해야 하고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요, 그 같은 기도에서 너희들 일용할 양식도 구해라고 했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자식이 부모님한테 생선 달라고 하지 않냐.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도할개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뭐 고사성어 잘 아는 건 아닌데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도할개. 논어에 나온다고 그래요. 논에 있는 게 아니고 논어에 나온대요. 우도할개.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데 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데 쓴다. 작은 일을 하는데 너무 힘을 많이 쓰는 걸 보면 낭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데 사용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닭 잡는 칼로 소 잡느라고 덤벼들면 낫겠습니까? 네, 그게 낫죠, 차라리. 닭 잡는 칼로 소 잡으려고 들렸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소는 고사하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모양은 좀 빠지지만은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 거기에 걸맞지 않게 작은 거, 또 개인적인 거, 사소한 거 구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양은 좀 빠집니다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 내주신 분이 작은 거 안 내주시겠습니까? 이 말이죠. 아들 내주신 분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것만 늘 구해라 이런 말씀이 안 하잖아요. 아들까지 내주셨으니까 작은 거 구해도 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아끼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무리 커도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와 쫄개를 심판해달라는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한없이 작은 것, 사소한 것, 개인적인 것, 남 앞에 내놓기 좀 부끄러운 것, 그런 것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우리 낯이 부끄러운 기도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큰 크기도 제한 없고 작아도 제한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시기를 이 우주의 역사, 구원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대형 사건을 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반듯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수만 교회를 위해서도,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제사장이 할 일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제사장이 뭐 짐승 잡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지금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상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작은 걸로 또 개인적인 일로 사소한 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 주시겠습니까? 야, 참 내가 능력이 이렇건데 내한테 공하는 꼴랑 그거가 이렇게 무한 주시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꼽 주지 않습니다. 꼽 주지 않습니다. 이참에 꼽이 뭔지도 한번 기억해 놓으십시오. 다음 세대하고 대화하려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좀 아는 게 좋습니다. 꼽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의 문제로 기도해야죠.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죠.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늘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좀 곤란하겠죠. 늘 건강 문제만 가지고, 늘 돈 문제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닌데 조금 송구스럽죠. 그런 제목이 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에는 우선순위도 중요하고 균형 잡힌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중요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 알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이 꼭 따져요. 유산소 운동이니 무산소 운동이니 근력 운동 많이 해도 살 안 빠진다 하더라.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씩 일주일에 3번 이상 해야 효과 있다 하더라 하면 운동을 안 해. 상체 운동, 하체 운동 균형 있게 해야 된다 하더라. 그건 운동을 안 해. 운동을 해야. 운동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에 대해서 잘 몰라도요. 하는 게 중요해요. 운동을 하다 보면 내 운동이 이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구나. 나는 근력 운동만 너무 했네. 유산소 운동도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왜 합니까?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그거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피는 거죠. 그러니 작은 일로라도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응답하더라. 관계가 돈독해지고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점점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조금씩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종말에 관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도 우리의 현실적인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진짜 들으신다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진짜 들으시는가? 듣는다고 믿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기만 하고 쌩까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가? 내 기도가 담긴 그 대접에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히 담겨져서
응답으로 돌아온다는 걸 믿는가? 그리고 나는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내 기도는 규칙적인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나는 주로 무엇을 기도하는가? 한번 점검해보죠.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안 한다? 신앙생활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해요.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뭐하고 같은가 하면 혼수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의식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혼수 상태예요. 기도 안 하면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되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기도는 뭐냐? 오늘과 같이 주일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주일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와닿은 한 가지, 내가 이건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한 가지를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잠시라도 그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잠시라도. 이번 주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 마음에 결심한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칠 때도 주일 설교 때 주셨던 그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놓고 점검하며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조금 더 바란다면 그 기도하는 시간을 한 15분 정도로 늘리기를 바랍니다. 15분 정도. 정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새벽 기도에 나오기를 권장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수요 기도에 참석하기를 권합니다. 수요 기도에 참석하면요, 기도 제목이 넓어집니다.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기도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 여쭤보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는요, 수준이 높은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결정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의 기도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결정과 내 발걸음이 거기에 맞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여러분 안내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는 엄청나게 큰 능력으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는 일에 다시 힘을 내고 도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자주 경험하는 중에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높아지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길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를 드리는 기도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